고즈넉한 어느 휴일 오후에 아빠와 딸이 나란히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보고 있던 중에 딸이 "엄마도 책 읽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랑스러운 딸의 요청에 무심코 서재에 가서 수필집을 한 권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펼쳤더니 오 할렐루야, 3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돈을 주어든 엄마와 딸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엄마가 서재로 향하는 순간부터 살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꼽을 쳐놓은 비상금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많은 책들 중에 그 책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애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디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소식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소식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분들은 본인의 농사에 따라서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온통 자녀 생각밖에 없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면 온통 손주 생각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늘 마음속에 안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죄악시하는 말씀도 아니고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미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란 게 뭔가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로 망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욕심 부렸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낭패를 보게 마련이죠. 이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바로 이런 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땅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피테스 게스라는 말인데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땅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행복할 수 없나요? 창조 원리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죠. 짐승은 말하자면 돈을 벌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돈을 벌되 영혼까지 팔아서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영혼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되 돈을 벌되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둘수록 그 보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얼굴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매만지고 화장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굴을 돌보듯이 영혼도 돌봐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영혼을 돌보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굴의 상태, 몸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 이것만 돌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 이유가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그랬어요.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저도 옷장에 여러 옷을 걸어놓고 삽니다. 그러면 철이 되면 그 철에 맞추어서 옷을 꺼내 입거든요. 주로 이제 양복을 제가 꺼내 입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양복 바지를 딱 꺼내는데 구멍이 수십 군데 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1년밖에 안 된 양복이었거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가 그랬을까요? 좀이 그랬습니다. 좀이 쓰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좀이. 그런데 좋은 양복 바지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 것만 그렇습니다. 값싼 나이롱 바지는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좀이거든요. 우리의 재물에 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동록입니다. 동록은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서 푸른빛이 나는 겁니다. 푸른빛이 난다, 녹이 쓴다, 뭐 별 문제 아닐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독소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의가 상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왼수라고 말합니다. 동록이 아니라 아주 왼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무와 흙으로 얼기설기해서 그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과정 속에서 주인이 깨면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강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도둑이 자기 얼굴이 노출이 되면 뒷일이 무섭기 때문에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이와 같이 흔적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죠. 거기엔 모든 소유물이 다 들어가 있고 재능까지 다 들어가 있죠. 단순히 하나만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저 사람에게 저만큼을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늘에라는 말은 엔 우라노라는 말인데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우리 헌금을 두둑히 챙겨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그걸 두둑히 챙겨가시면 그것으로 좋은 생활 필수품을 사십니까? 아니면 차를 사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십니까? 그런 오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생활 필수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인간하고 하나님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존재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0편에 보면 나는 너희의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너희의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도 않는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당시 숫염소, 숫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들은 재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돈입니다. 내가 너희의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느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파서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저기 들판을 봐라. 수없는 소떼들이 있다. 그게 다 내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소가, 내가 갖고 있는 순염소가 내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느냐? 그런 일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가 볼 때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달라 하는 아빠가 그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미워요.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욕심쟁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헌금할 때는 하나님이 욕심쟁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쟁이가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 오직 대휘민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한 글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대 이렇게 말합니다. 대, 오직. 헌금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딱 나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only.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월급 타서 차곡차곡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 적금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드는 적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드는 적금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둔다고요? 하늘에 쌓아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차곡차곡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간직하여 두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관심과 목표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잔뜩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훅 세상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본인은 그렇게 욕심부리고 사는 것이 허망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왜 불안할까요? 참 소망이 아니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응이란 건 뭐예요? 갚아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내가 쌓아놓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 하나님 앞에 그 갚아주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다 쌓아둔 것이 있어야 찾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해하지 못하며 뭐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안전은 상대적인 안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둑이 도둑질을 못할까요? 천국에는 도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강도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기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곳에 쌓아두는 그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각색을 하면,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쌓아놓은 대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데도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요, 행한 대로, 쌓아놓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대1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데 그냥 1대1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후이되어 아주 후하게 주신단 말입니다. 수포에 가면 1대1이 있고 1 플러스 1이 있고 어떤 건 2 플러스 1이 있어요. 천국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도로 받을 것이냐. 도로 받는다.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선행은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나중에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금을 줄 때, 그에게 뭔가를 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뒤에 보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만 갚아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행운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 당신 참 좋은 일 많이 했는가 보다고, 당신 참 착하게 살았는가 보다고 그런 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하셨으니까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사는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으면 그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거기에 쓰입니다. 땅을 샀으면 그 땅값에 늘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땅에 두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산을 많이 이제 형성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재산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마음 둘 데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살 맛이 없게 됩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딱 한 가지 변했을 뿐이거든요. 재산 한 가지 변했을 뿐이거든요. 참으로 어렵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 우리 마음이 꽂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모두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좋은 호텔입니다. 수영장도 아주 널찍하니 너무 좋고 침대도 너무 좋습니다. 룸 서비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혼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서도 계속 호텔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호텔을 떠나는 순간 호텔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가게 되면 이사갈 집에 마음이 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다 마음을 자꾸 옮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마음을 조금도 천국에 옮겨놓지 못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마음을 천국에 옮겨놓지 못하고 늙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야 되니까 그게 싫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 되고 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 땅에 그냥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옮겨놓지 못한 그런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거죠. 미련이 너무 많이 남으면요 참으로 추하게 됩니다. 미련은 떠날 때 없이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어요? 이후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다? 슬픈 인생이 되었다. 근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왕 이 세상 살면서 정해진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슬프게 삽니다. 인생이 정말 슬퍼요. 부자이지만 슬퍼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가요?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슬프게 살았어요. 왜 슬프게 살았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부자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가? 마음이 이 땅에만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만 재물에만 마음이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재물을 치워봐라 그런 얘기예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이 사람에게서 치우는 게 초점이 있어요. 내게서 재물이 없어져야 너는 제정신을 차리겠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런 말씀 듣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얼마나 안 먹고 벌었는데 이것을 다 치우라니요? 왜 치워요? 주님께서 이거를 뭐 치우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이 청년도 싫어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만 마음을 집착하고 사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행복하려면 옮겨놔야 되는데, 마음을 하늘나라에 옮겨놔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마음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옮겨놔야 그때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영생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물에 꼭 마음이 묶여가지고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재물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재물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미련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씩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가서 나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나라로 가볍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